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병곤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니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단군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인을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환인이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곰과 호랑이가 환인이 시키는 대로 이제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흙이 쓴 쑥과 맵고 매운 마늘을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쭉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은 쑥과 마늘을 이제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마늘이 보통 먹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또 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가서 이 호랑이는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굴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곰은 끝까지 쑥과 마늘을 먹어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신화의 신화, 사람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화, 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짐승이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쑥과 마늘을 먹어서 됐다. 그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통해서 먹어서 이렇게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의 교훈이 담기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인내가 끊임없는 인내가 바로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갔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갔다. 이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끊임없는 인내가 이 곰을 사람으로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말씀합니다. 우리 자연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린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것은 인내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는 쑥과 마늘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육적으로나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거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슨 수련을 쌓고 무슨 인내를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불멸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고는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구제불능이다. 이걸 아는 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걸 알아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뭐 괜찮은데, 남보다 난데, 이래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구제불능, 나는 전혀 불가능하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안 된다. 참 주님 없이는 나는 한심한 인간이다. 이런 철저한 자기 발견, 자기 무능,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무능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 불가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죄성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이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보내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거지가 이 화실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가가 그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는 의자에 앉혀놓고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 거지는 눈에 눈빛이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져버린 눈빛이었습니다. 표정이 없어, 청백한 표정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얼굴을 변화를 줬습니다. 그저 우울한 그 눈빛을 아주 빛나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꿔서 그렸어요. 청백한 그 표정을 밝은 표정으로 바꿨습니다. 처진 어깨를 힘있는 어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다 그려주고는 이 그림을
이 거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누구냐고 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이때 화가 그 거지에게 이게 바로 당신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거지는 이제 나는 이 그림에 나온 모습처럼 내가 앞으로 살겠다. 그래서 눈을 표정을 밝게 하고 늘어진 어깨를 다시 세우고 말이죠. 그런 새로운 어깨를 똑바로 펴고 그림처럼 새롭게 살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본받고 따르고 나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복된 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밝은 표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깨를 반드시 세우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